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만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기를 아버지여 진실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의 완악한 마음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되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함을 얻음으로 물된 동산같이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역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필기림교회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은 그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행복하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 그죠? 학창 시절이나 이런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 세상 걱정 없습니다. 그때 있는 고민이 뭐예요? 공부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그죠? 열심히 놀고 싶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나가 돈 벌고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에 부딪히며 고난이란 고난은 다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힘들어지죠.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땐 절대 몰랐던 것들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이런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왜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풍요롭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내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내 육신의 쾌락을 더 쫓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 마음의 양심은 조금 있으니까 조금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시키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만큼은 괜찮겠지.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내가 몇 가지 문장만 딱 뽑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취하지 말라.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셔도 안 취하면 되겠지. 이 핑계 저 핑계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를 내 깊숙이는 알아요. 그 양심엔 찔려요. 근데 내가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그러면 지금 내 육신의 즐거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누워버릇하는 게 습관이 들면 밥 먹고 앉아있는 거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뒤로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고쳐놓고 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조금 있다가 눕고 뭐 하고 눕고 하면서 내 스스로 그냥 안위를 얻으려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유를 찾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핑계예요. 내 스스로 안위를 얻고자 만들어내는 핑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대 숨길 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낯을 들고 삽니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죠.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참 뻔뻔한 낯을 들고 삽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그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무엇을 그 앞에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는 거는 결국엔 개인의 몫이에요. 공부하라고 개인과에 맨날 첫날 붙여봐야 얘가 노력 안 하면은 그거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인생에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기에 안타깝게도 내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일지라도 나는 오늘 내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이 미련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허랑방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신음하다가 결국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통을 겪다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자기들한테 오는 고통은 결국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데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가 다른 이들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봐야죠. 내 자신부터.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가 아닌가. 내 스스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아버지 하고 입술로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본 모습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으로 스스로를 한번 봐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아직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을 씻어내지 못해서 남의 걸 탐내요. 도둑질함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남을 미워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기에 어때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렇게 보이도록 나는 나를 이렇게 포장을 시켜놓고 있죠. 근데 내 안에서는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남에도 내 스스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숨긴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있나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진 않은지, 내 앞에 닥쳐오는 이 시험들이요 누가 나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밟았던 그 고기에 그대로 발자국이 남아있듯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쌓아온 그것들이 결국에는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남 탓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래. 저 사람이 이랬든 저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앞에 복을 준비해주고 계세요. 근데 나는 내 정욕을 못 이깁니다. 내 쾌락을 못 이기고 내 욕심을 못 이기고 그래서 내가 죄를 져놓고 나서 하나님 저는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 탓하죠. 나는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만을 바라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비단 옛날 말이 아니라요. 현재 이게 오늘날 이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도 악이 발견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만족도 기쁨도 진정한 기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가며 살고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내 자신도 막 세상에 속해 살고 있었을 때 더 재밌는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지만은 이상하게 부족합니다. 자꾸 뭔가를 더 찾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허황되고 허망된 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분깃을 달라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다 써버려요.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환경과 이 생활의 치료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고 내 뜻대로 아이를 키워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것은 뭐냐? 고통과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고침을 받고 환경과 생활의 치료를 받읍시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녀, 하나님보다 과자, 욕심 부리고 하나님보다 내 육체의 쾌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내 모습을 진정으로 돌이키면서 애통함으로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요. 오늘날 이 내 행복과 쾌락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내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하는데 너무 뻔뻔하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솔직히 자기 재산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꺼운 얼굴로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아들. 또한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산을 받은 아들은 결국에는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타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허랑방탕하게 하려고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가서 다 써버린 거죠. 요즘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잔소리 피해서 도망간다는 애들 많죠. 혼자 사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보면요. 저는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한국 와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혼자 사는 애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뭐 정리정돈 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혼자 사는 친구들 중에서 음란에서 자유한 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까 우리가 오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올바른 사람이면 빛에 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사람이면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 숨게 돼요. 어두운 곳을 찾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범죄가 일어날 때 보면 낮에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 밤에 일어나요. 아이들도요. 자기들 영도 알거든요. 내가 진짜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 안에 있으면 우리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한데 대신에 내 생활이 밝아야 되거든요. 내가 온전히 행해야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지적 안 받게 하려면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찾겠다고. 내 멋대로 살고자 부모를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나가겠다 하는 애들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내보내는 부모들도 있어요. 독립심을 키우겠다. 근데 오늘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너무나 멉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다들 좋은 얘기들만 해주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럴 수도 있어요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주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는요. 이 아이가 영과 육을, 그러니까 내가 몸도 정신도 올바르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괜찮죠. 혹은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독립심을 기르게 하겠다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천국이 뭡니다. 나는 우리들 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0대 때, 30대 때 나는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내 자신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의의 길에 선한 길에 뒀던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어요. 그걸 행하는 비중이 더 컸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흘러가면서 깨달아져요. 근데 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아이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 피치 못할 환경이 아닌 이상 나갔을 때에 절대 음란에서 자유한 아이들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아이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스스로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영이 어둡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나라면 그런 나에게 과연 천국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밝히 깨달아서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에 이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혼자 살면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 살림 해야죠. 음식 해야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음식하기 귀찮으니까 시켜 먹어요. 진짜로 내가 정말 능력이 막 완전 고스펙이한 데가 막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맨날 음식 시켜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매달이 힘들고 쪼들려요. 그죠?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전세 얻기도 힘들어요. 월세로 시작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제가 보증금 없이 저는 이제 고시원에서부터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고시원도 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보증금 200, 300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말이 편해서 200, 300이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때 1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200, 300 보증금 만들어서 고시원 들어가면 제가 20년 전에 고시원 살 때는 보니까 그래도 35만 원, 40만 원 했어요. 요즘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겠죠? 월세들도 보면은 못해도 50에서 70만 원, 좀 저렴한 데가. 그러면은 벌어서 그 돈 내야 돼, 뭐 해야 돼, 전기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궁핍한 생활이죠. 근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그 알량한 허랑방탕함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통장이 비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오늘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아들들도 밝히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부모를 떠나서는 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고생인 거고.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로 알려주고 내 자신도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떠나서는 고생이고 비참할 뿐입니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비참함과 허망함만이 남을 뿐임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평생에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보고 겪어보면서 느낀 게 스스로 돌이키는 자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뜻에 안 맞으면 진리는 일단 배제시키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자기 길로 떠납니다. 뭐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등에 칼을 꽂고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이 드러나는 게 무서우니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요. 어떻게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우연찮게 또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들려오는 소식들도 있어서 보면 절대 일단 떠나는 사람들은 절대 돌이킴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밝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런 자들의 인생을요, 그냥 저냥 살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못 깨닫고, 그래야지 내 스스로가 옳다고 자꾸 내 스스로 속이고 내 위에 거짓말을 쌓아서 그런 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사단은 그냥 저냥 살게 냅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스스로 안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자꾸 드러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이다 라고 알려주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축복입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요.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아멘. 요즘 세상이 이렇죠.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바른 것으로 지적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참 많죠. 잘못 키운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분간해야 되는데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그죠?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이런 부드러운 듯 하나 이 말이 결국에는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해요. 삼키기에는 부드러운 듯 하나 그것이 나중에는 양날거진 검이 되어서 그냥 박힙니까? 깊숙한 곳에 박힙니다. 깊숙한 곳에. 또 사람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바라면서 그죠? 거짓된 것에 마음과 눈이 미혹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허망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흐르고 있는데도 그냥 내가 살만하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이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자.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이킵시다. 오늘 22절, 24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우리 주님 앞으로 돌이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내 죄를 속죄하여 주시사 다시금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확실히 알려줘야죠.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기에만 당당하고 떳떳한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기에 담대하고 또 올바로 살아가고자 당당하게 노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인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요. 내 자신도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부모가 돼야죠. 오늘 우리는 그 영과 육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올바로 나아가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비된 살찐 송아지로 풍족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스스로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들의 자격을 회복함으로 영과 육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서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의 허망된 욕심만이 가득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육체의 것을 쫓아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저희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해 굳건히 지켜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함으로 슬프고 어두웠던 지난 삶에서 벗어나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건강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사 원수마귀 사단의 그물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